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시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어떤 시간과 상황에서도 설득하시는 하나님. 와, 제목이 엄청 기네요. 네, 로마서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에게 있는 믿음 있죠. 믿음. 이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붙잡으면 응답받고 놓치면 지나가고 무산되어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꾸준히 믿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혹시 내가 해야 할 것과 나 자신을 놓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설득해 가신다. 이걸 설명하기 좋은 본문이 바로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1부 때 그리고 2부 때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로마서에서도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시간 어떤 상황이라는 뜻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가끔 가다 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죠? 내가 뭘 하는 대로, 내가 뭔가를 느끼는 대로라고 이렇게 살짝 믿음의 이렇게 중심이 살짝 이동되면,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이 오히려 뭐랄까 자신에게는 좀 이렇게 뭔가 자신을 치기도 하고 갱신도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처럼 보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시험을 많이 드는 믿음이 돼요. 근데 별로 효과도 없어 보이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고 막연해 보이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은요, 심각한 문제와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넘어서게 돼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은지는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있는 약속, 그 약속을 구약과 신약, 그죠? 전부 다 약속이에요. 말씀이 다 약속이라고 말해요. 그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건 계약이라는 말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전제로 해서 주시는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약속의 내용이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막 다 계약하고 알아보고 합니까? 막 10년을 사귀어서 집 계약하지 않잖아요. 딱 물건만 놓고 계약 이렇게 갖다 놓는 걸 보고 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나를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되어 있을 때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대요. 그 구원 주신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시느냐? 관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의라고 합니다.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그래서 뭐가 되어지느냐? 관계가 깊어질수록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더 이해하게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내지는 뭔가 체험하고 느껴야지 이 약속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오늘 강단 말씀을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말씀이고 약속하신 그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야 6장 6절 말씀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조금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뭐에 집착하기 시작하느냐? 약속의 내용에만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번제, 제사, 형식 이런 거 있죠. 그때 말씀이 호세아에게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요. 인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잠깐 도와주는 게 인애가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신실하심. 그걸 원한다고요. 네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원한다. 그거예요. 네가 나를 알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고 너에게 인애를 베풀고, 그죠? 번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뭐 이랬던 것인데 그걸 다 잊어버린 채 형식만 계속하고 있는, 내용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나를 알아야지. 그래야 이 내용이 뭔지가 보여지지.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느냐? 내가 받을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걸 질문하는 수준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설명드렸냐? 신앙에도 예수 믿으면서도 무속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속신앙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약속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이 뭐예요? 무속이에요. 원래 개념이 그렇습니다. 신이 누군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신을 구하는 행위 자체를 무속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나아가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냐? 신의 형태가 있어요. 그죠? 신의 형태가 있어서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구할 것을 구하지만 결국은 뭐냐? 그것 또한 중심이 나예요. 나. 내가 알아서 구할 뿐이지. 근데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음 가진 자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기가 부인될 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내가 아니다 할 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을 신, 바라볼 앙. 믿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삶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살아가는 생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75세였어요. 할아버지면 이미 다 굳어질 대로 다 굳어졌는데 하란을 나올 때, 그죠? 하란을 떠날 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약속만 뚝 받아서 나와요. 12장에 보면. 그죠? 복이 된다고 하니까 오 좋아 나이스 이러고 나왔겠죠. 계속 거짓말해요. 하나님의 약속 안 믿고 가란 대로도 안 가고. 근데 단을 쌓고 문제를 만나면서 뭘 찾아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믿어요. 내가 동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나중에는 뭐래요? 저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쓴 보상을 준다는데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나 준대. 너한테는 내가 실한 털에게 안 받을 거다. 왜 그럴 수 있어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내가 나를 위해 채우지 않아. 나중엔 뭐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이삭, 그 이삭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드리는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뭐라고 하느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그 땅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내가 준비해서 가는 줄 알았더니만, 나 결단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하나님이 더 먼저 준비하시고 나를 불렀던 거지, 내 결과를 보기 원했던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나에게 더 보이셨다. 나 이제 하나님 안다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 믿음이 우리가 계속 꾸준히 설명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복습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뭘 설명하기 아주 좋은 사람이냐? 우리의 의지와 경험과 원리, 논리 있죠. 이런 것이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이해함으로 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설득하시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걸 가장 보여주기 좋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였다는 걸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치유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였다는 관점을 볼 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자였고 자기 스스로는 고집불통이고 여지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뭐예요? 설득해 가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똑같아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는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어떠한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바꿀 수 없다. 근데 정확한 단어를 쓰잖아요. 확신하노니, persuaded. 내가 뭘 확신하느냐? 설득되는 걸 확신한다 이거예요. 설득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말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내가 나를 어디서 끊어낼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다 옮겨 놓으셨고, 그래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 옮겨 놓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쓴 말이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이 일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정일 수 있어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소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impute. 다른 말로는 뭐냐? 전가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름을 살면 덥고 겨울을 살면 춥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복 주고 복 주어. 그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한다. 이게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그죠? 바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뭐하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최종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잠시지만 모리아 산이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1부 말씀 때 믿음은 율법과 다르다 이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뭐냐? 잘하지 못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율법이. 그죠? 오히려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너는 이방인, 너는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계속 불가능을 만들어내지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꾸어 나가요. 할 수 없는 일을 잘 알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 찬양에 여러분들 약간 신비주의에 우리가 한참 오래 있을 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뭐래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렇게 잘 고백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자꾸 여러분들 신앙생활 몰라요. 나의 고백으로 하잖아요. 나는 안 돼. 쟤도 안 돼. 우리 모두 안 돼. 에블바디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라서 그래요. 잘하게 할 수는 없다고요. 맞는 말인데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던 글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미래를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행복은 없다고요. 미래를 위해 오늘 뭔가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직업을 뭘 갖지? 학교를 어딜 가지? 사람은 누구를 만나지? 사랑은 누구와 해야 되지? 결국은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 노후 안정. 내가 늙어서 나 지금 행복하지 않다.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는데 계속 평균은 사람들이고 비교는 뭐예요? 우리가 배운 거고 정보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행복 없는 문제,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뭐예요? 율법과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 인생을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해방시키셨다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한 번의 인생을 종노릇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사람은 달라요. 나의 믿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권 안에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있다는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건요, 오늘 다 드리고 내려놔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을 오늘로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와서 받은 복이 뭐냐? 복이 될지라예요. 복이 될지라.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복이 될지라는 언약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언약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세요. 복은 무엇이냐? 말씀드렸죠.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더 필요한 것이 없으면요, 내가 왜 가야 돼? 그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 배고픈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배고플 때마다 엎드려서 구걸을 해요. 조금이라도 기회가 오면은 그 내 부족함이, 그죠? 배부른 사람은 아주 간단한 예로 더 원하는 게 없어. 지겨워. 배불러. 지금 못 먹겠어. 하나만 먹어봐, 하나만 먹어봐. 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하나만 먹어보라고. 배가 너무 빵빵해서 못 먹겠다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 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잘 사는 상류층들은요, 다 훨씬 헐쭉하대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뭐예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한 3불짜리 도너츠 뭐 이만한 거에다가 콜라 이만한 거 놓고 맨날 그거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뚱뚱하다고. 트렌드가 바뀌었죠. 보세요. 부자만 돼도요, 관리가 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가난한 살았을 때 우리 미국 군인들 보면은 뭐 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마음으로 기분이 쪼꼴릿하면서 트럭 따라다니고, 그죠? 그랬던 그 열정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오직 더 나이 먹어서도 그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기분이 쪼꼴릿이 기분이 뭐니가 된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죠? 참 치열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됐는데, 지금은 부족함이 별로 없는데, 근데도 뭐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행위와 노력과 보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뭐야, 4장 8절에서 3절이 있어? 3절에서 8절 말씀. 거꾸로 되는 숫자가 있는 줄 알고 제가 잠깐 흔들릴 뻔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뭐라고 했냐? 죄를 지었어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지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되게 간단한 단어는 칭의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에서 나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은요, 그걸 뭔가를 받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삭스로 여긴대요. 삭. 제가 오늘 교회를 먼저 와서 청소를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당연히 거짓말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랬는데 조사님이 저한테 딱 오셔서 초코파이 하나를 딱 주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여기는 줄 아세요? 일했으니까 초코파이 주는구나. 평소 때 주지도 않은데. 이렇게 여길 수 있다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3시간 동안 퍼즐로 잤어요. 초코파이 하나 줬어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은혜. 이런 예예요. 내가 뭐라도 좀 하면 이걸 가지고 날 받는다고 착각한다고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뭘 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전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성도를 잘해줘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받는 응답이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 죄도 가리우심을 받고, 그죠? 그렇게 산다. 그게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피곤해서 잠을 잤다라고 말하면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무전 취식, 뭐 주거지, 아니 이 먹었잖아요. 먹었다는 취식, 먹고 잤다 했으니까 점유물 이탈죄 있는 거 다 포함된다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주거지 침입도 돼요. 이 3가지를 다 법적으로 받는다고요. 근데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산다, 그죠? 어릴 때 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인감도장에 내 명의는 1%도 없어요. 당연히 들어가고 가마솥 열어가지고 막 뭐 뜯어 먹고, 그죠? 지가 먹다가 맛없으면 개도 갖다 주고 막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당연히 하나님 걸 내 걸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 걸 내 걸로 아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호적 차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호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고, 생명의 성명의 법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죠? 그리고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은 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걸어서 만들어내는 길을 보상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다른 말로 뭐냐? 우리는 증거로 살아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삶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어서 무엇을 볼 겁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근데 믿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다니까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느냐, 안 믿는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이런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세웠다 하심을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고 바라보게 된 건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근데 이 계획을 믿는과 동시에 뭘 믿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며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을 믿었다. 그 믿는 믿음이 뭘 믿게 만든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만든대요. 부활과 창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하면 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한 계획을 믿는다예요. 예수가 내게 실제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와 오늘 실제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내일이고 오늘의 만남이고 오늘의 시간이다. 이렇게 믿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모리아 산으로 불려져 올라갈 때, 이삭이라는 약속 때문에 불려져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바치라는 조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제 자기가 움직이기 위해서. 그때 뭘 믿었냐? 이걸 믿었대잖아요. 부활과 창조를. 그래서 계획을 따라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서 갈 수 있었다고요. 말씀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주일 강남 말씀의 하반절인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앞서가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다고요? 단번이지만 영원히 들어가셨대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간다 이 소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라는 말이 뭐라고요? 믿음의 주인장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장. 우리가 믿음 살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인장한테 가야 돼요. 예?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이 시작하신 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가 발생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은 저 사람이 신뢰하는 행동을 계속 보여줄 때 내가 저 사람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믿음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 죄인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 무능력.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가 8대까지 목사님이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내 믿음은요. 처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무속인의 집안에서도 목사 나와요. 예? 우리가 자꾸 막 연자제라 그래가지고 부모의 조상제 막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물론 맞는데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할 수는 있죠. 근데 구원은 뭘로 받는 겁니까? 유산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처음엔 밀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밀려가서 어쩔 수 없이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믿고 들어가라. 가나안이 그랬어요. 네가 믿고 들어가야 돼. 구원을 그렇게 하셨고 요단 홍해 다 그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갈 땐 네가 믿었고 네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준 십자가 이걸 메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그냥 은혜로 줘놓고서 예수님 우편 강도 뭐예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악원에 있으리라. 뭐 갑자기 나쁜 사람 병든 사람 고쳐놓고서 네가 오늘 나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놓고서도 제자들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따라가는 거예요. 호세아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예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이란 뜻이에요. 왜냐? 모세가 가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는데 이 갈렙이 말하는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는 자, 믿었던 자.
그리고 본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너를 이끌어 간다 이 소리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믿음이 돼서. 갈렙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돼서 뭐예요? 유다 지파에 예수의 족보가 나와요. 룻이 왜 나옵니까? 믿음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방인인데도 족보로 들어오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죠. 라합이 이방인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이니까.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그 무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또 들어와요.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와서 믿음이 이끌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이 이방 잡족입니다. 애국 사람이 아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나오지만 내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 결국은 끝에도 구하는 게 뭐예요? 이 땅 아무도 갖지 않으려고 제비 뽑기 하는 땅을 달라고 할 때 뭘로 달라고 하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에요.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게 돼요?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정탐꾼들 믿음으로 보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떻게 봅니까? 사도행전 29장 21절 말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7장 24절 말씀. 왜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요 자기밖에 안 보였던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응답을 가지고 교회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응답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64장인가요? 2장인가요? 거기에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종일 손을 벌려 불렀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를 찾지 않는 그들 사이에 내가 있겠고, 뭐래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시고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요? 종일 손 벌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뭐가 되겠어요? 내 응답을 위해 살겠어요? 내 축복을 위해 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옆에 있는 제자 안드레의 관점에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이만큼인데, 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혼자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손가락 빨고 있으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맞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맞는 말인데 믿음은 뭘 보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비교 형식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시 말해요.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가 질문인 거예요.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땐 다른 거라니까요. 모세가 혼자 있을 때 미디안 광야랑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 지팡이도 그냥 지팡이지만 모세가 들었을 때 어떤 지팡이가 돼요? 민족의 지도자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무엇이 필요한지가 질문이 바로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잘 보셔야 돼요. 주 안에서, 이걸 항상 말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인생의 승리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 아래서 있는 사람을 통해 선교하는 현장으로 가요. 제가 로마서를 2년이나 했습니다. 2년. 거의 2년 넘게 했죠. 왜 그럴 수 있었냐? 격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 정말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의 시선이요. 뭐예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혈육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희망상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가요? 그와 정반대인 로마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바울의 눈물이에요. 내 희망과 내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소명을 향해 인생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보여요? 그것을 위해 필요한 종, 노예, 범죄자, 인종이 다른 사람, 귀족, 도망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까지도. 뭐가 됩니까? 그것이 전부 다 교회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이 돼야 돼요. 나쁜 뜻으로 한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언약이 오래 묻혀있다 나와야 한이지, 즉흥적으로 튀어나오는 건 여러분 객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복음만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생겨요. 좀 하나님이 좀 빠르게 만들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베드로만 볼 수 있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다리를 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운명에서 나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죠? 나를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부였던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또 도망까지 쳤던 나를 또 찾아오셔서 불러서 설득하시네. 어린 양 먹이라 그랬더니만 안진뱅이부터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는 정신이 산만한 게 아닙니다.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으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사렛 이름. 유대인들은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나사렛.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약으로 말하고 있는 그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과 은, 그것이 아니다. 그 가치가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이다. 이걸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는데 도둑놈, 배신자, 이방인이죠. 근데 뭘로 보여요? 제자로 보여요. 바울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한이에요. 나는 핍박자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않냐?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예요?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누구요? 여자나 다 하나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신앙의 감격과 가치가 삶의 사상을, 내 과거의 뿌리를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치유가 되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6장 33절 말씀도 마찬가지. 소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 이랬어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죄도 잊지 않으시지만 작은 일 하나, 반대격으로 좋은 일 하나,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이것이 사실은요, 뜰에 대한 얘기예요. 뜰. 병든 자, 이방인, 범죄자, 약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뭐예요? 어린아이, 소자 한 명한테도 하는 일도요. 교회 안에 이 응답 결론 있죠. 여러분 없으면 자꾸 비교격으로 살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 나를 설득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뭐예요? 분여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는 정말 중요한 증거 있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한을 가지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려졌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또 불러내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지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